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매일 성탄의 기쁨을 누립시다. 아멘.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성탄절이 아니라 매일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셨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릴 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또 뛰어넘을 수 있는 보호자의 능력을 갖게 될 줄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예배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물론 우리가 길을 갈 때든지 잘 때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예배 속에서 함께 하시고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에 내 안에 바꿀 것을 바꿀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2025년도 우리 또 표어를 바꿀 것, 찾을 것, 그 다음에 세울 것의 응답이라는 이런 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또 각인을 바꾸는데, 그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부터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가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또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딱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 탄생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거든요. 물론 한번 태어나면 다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은 우리의 죽음의 목적과 다르다는, 육신의 죽음의 목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실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언의 말씀은요, 이미 성취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즉 재림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재림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언대로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남은 게 딱 하나 있지 않아요. 그게 예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모든 것이 끝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에게 가겠다고 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화답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 봅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면 안 돼요, 나 아직 해결할 거 많이 있습니다 하면 그만만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리는 것도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고 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소망이 없다면, 이런 또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마라나타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기다리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수학자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이 허공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요, 신이 자정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공간 안에 성령이 자정하시냐 아니면요 악령이 자정하시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허공을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신만이 자정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또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허공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 허공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요, 사람이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알코올 의지하기도 하고,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중독이 되지 않아요. 저도요, 뭐 도박에 중독이 될 정도로 빠지지는 않지만 모든 일을 제쳐놓고요, 진짜 오락 도박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도박을 어느 정도 했냐면은 2박 3일 동안도 해봤어요. 그래서 뭐 모텔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친구들과 같이 고수도 받아 보면은 뭐 집에서 무슨 일이 나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하고 돈 다 떨어지면 이제 먹고 자고 한 거 돈 다 떨어지면 이제 다 일어서거든요, 그때. 그래서 우리 같이 하트했던 사람들은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먹고 자고 하는데 다 비용이 들어가 버리고, 근데 다 돈 떨어지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지만 진짜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오히려 그거 하고 나면은요, 집안에 가면은요, 집사람 이러고 있지요. 진짜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 또 저도 예수를 그렇게 해서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또 축복의 발판이 된다는 그 말이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가정에 이렇게 등한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사람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 보니까요, 이 사람이 정신병에 걸릴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한날은 그랬어요. 너 당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교회 갈 테니까 당신 먼저 교회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물론 학교 다닐 때 서미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믿기는 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가서 이제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또 저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제가 또 교회 다니게 됐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가 교회 간다고 했는데 오히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가신 것을 봤습니다. 그만치요 우리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허망하고 허무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똑같냐면요, 목이 마르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바닷물을 계속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 마르면 생수를 마셔야지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갈증이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염분 중독이 돼가지고 죽고 말거든요.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가족이 있는데도 자꾸 혼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약 4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그렇다면요 1년에 한 15,000명 이상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살 국가라고 이렇게 또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요, 세상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아주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정치인들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육자들 중에서도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도 해결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사람의 근본 문제와 사람 속에 허공이 있는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답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선지자들 중에서 맨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한 400년 동안 5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진 시대거든요. 그때가 바로 암흑 시대인데 우리 신학에서는요 그때를 무슨 시대라고 했냐면 암흑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에서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 만에 포로에서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다시금 또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근데 그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롭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성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또 경외한다면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를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받고 육신도 함께 치유받고 요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칭한 이야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또 공의로운 해처럼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실 것이고 또 정신병동이 되어가는 이 세상을 치유하실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실 것이고 육신적으로 병들어가는 세상을 치유하실 것이고 병들어가는 가정을 치유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또 14 세상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모르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덮고 있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어둠은요 우리가 불을 꺼가지고 캄캄한 그 어둠이 아니라 진짜 저주와 재앙으로 덮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저주와 재앙이 있고 있으면은 불을 끈 것보다 더 어둠, 캄캄함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는요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저주가 무너졌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고 지옥 배경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이 있는 곳에는요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둠이 있는 곳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빛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둡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 그리스도의 빛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면은
가정의 어두움은 순식간에 물러가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산업의 어두움 때문에, 이 흑암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시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 산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또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임하시면은 여러분 산업의 어둠이 무너지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의 감기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 땅의 어둠을 또 몰아내려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몇 가지 단어만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은 또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원한 망대의 응답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요,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은요, 삶 저주가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에 16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저주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이 세 가지 저주를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믿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는 이름이잖아요. 그리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성탄의 기쁨을 누립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데요, 복음이란 뜻은 좋은 소식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은요, 뭐가 도대체 기쁨의 소식이고, 그리고요, 뭐가 그렇게 좋은 소식이냐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내용을 이렇게 모르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세요, 복된 크리스마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보다도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예수님이 복음 되셔서, 좋은 소식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자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또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문제를 알고 우리가 단어를 알고 기억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세 가지 문제가 뭐죠? 저주의 문제, 사탄의 문제, 지옥백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실 분이라는 이 말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국가를 불행하게 만들고, 전 세계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에서만 그 존재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탄이거든요. 마귀입니다. 귀신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사탄 또 마귀, 귀신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면은 귀신 같은 소리 한다고 그렇게 핀잔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불행하고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가정이 불행하는 것은요, 남편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고 마귀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아내 때문에 불행한 된 것이 아니고 마귀 때문에 우리 인간이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요, 이 지구상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이 땅에 또 참 왕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고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237개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두 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냐 마귀의 나라냐, 이 두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세상의 왕은요 수백 명이 있지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두 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이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리고 사단의 나라의 왕은요 바로 마귀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왕이죠, 마귀는요. 그래서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요 두 백성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이 다 한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마귀의 백성이냐, 두 백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237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다 한민족이고, 바로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고 마귀의 자녀냐가 이 두 백성밖에 없고, 그리고 두 나라의 법이 하나씩 있는데요, 마귀의 나라의 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 왕노릇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요 뭐 때문에 오셨냐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셨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 해방받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정신 문제가 왜 왔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시작된 것이 바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요 우리가 정신 문제에서도 완전히 치유받게 되고,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고 내 허공을 안에 자정하시면은 내가 나에게 허망한 것이 없어지고 허무한 것이 없어지고 매일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면은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외로움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요 만족, 또 우리가 불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울증이 치료해주고 정신 문제가 해결되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뭐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치유운동과 서밋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세 가지 뜰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단번에 끝내버리고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름이 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뭐죠? 제 이름은요 뜻이 한 나라의 구슬 같은 존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옥이라는 뜻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풀어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제 이름의 뜻이 별로 마음에 와 닿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제 이름이 너무나도 좋은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 절대 언약을 붙잡고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중심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 같은 존재입니까? 이건 착각이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또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보화를 가진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자기 백성을 또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천사들을 통해서 이름부터 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구원할 것이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서 구원하시냐면은 사단의 손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21가지 또 기도 제목을 놓고 맨 처음에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할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은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사람을 이 땅에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놓으신 사람이시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징조가 뭐냐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됐잖아요. 그 말씀 성취로 바로 성취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왔지 않아요. 성령에 잉태되었다고 이렇게 또 요셉에게 말하고 네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미리 지어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쓰신 줄 아십니까? 단어 하나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성령으로 지금 계시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세례 요한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통 가운데, 흑암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 배경에서 구원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신앙을 회복할 때에 모든 어둠이 무너지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그게 임마누엘을 회복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 떠난 고기는요 물속에 가야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무는요 뿌리를 땅속에 내려야 행복합니다. 그리고 새들은요 공중에 날아다녀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뭘로 만나냐?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이 행복한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단어가 바로 임마누엘이거든요. 저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다 이렇게 지금 뜻을 생각하면서 암송하고 기억하고 좀 암송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또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성육신하신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오늘 또 결론적으로요, 서론을 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허공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허공은요, 세상의 물질로도 채울 수 없고, 지식으로도 채울 수 없고, 명예로도 채울 수 없고,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좋은 환경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허망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고, 그 허공을 채울 수 있는 답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자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물질이 없어도 행복하게 되고, 환경이 열악해도 행복하게 되고, 권력이 없어도 행복하고, 명예가 없어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요즘 윤 대통령님 좀 갑자기 누가 그러더라고요. 뜬금없이 계엄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 속에 뭔가 자기에게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만족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뜬금없이 계엄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 한 분만 있다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75억 명이 나를 외면한다 하여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단어를 붙잡으면 돼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면 지금 그 축복을 누리시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시고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매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매일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복음을 전달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께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풍성히 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